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후회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멸망을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는 것 동시에 다른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벨과 셋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아담의 계보에 보면 셋으로부터 시작을 나오죠. 이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가인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사람의 딸들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이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가 단수에 나오지만 한국 번역에는 그것이 원래 복습니다. 아내들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로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타락이 되는 모습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되어서 세상을 닮아가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서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오늘날의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육체로서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니까 성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더 이상 성령이 그들을 간섭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들 육체로서 그냥 남는 것 뿐입니다. 그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을 예견하는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방주에 나오는 히브리어 방주라는 말을 태브라는 그런 말이, 이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이제 물에 떠내 보내면서 부모가 보호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이 방주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의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방주도 물에서 홍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하였더라. 이 말은 방주를 시작할 때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죠.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지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명하신데 다 준행하였더라. 그 의미와 만들라는 의미와 같은 아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말을 일일이 지시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래 보면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칠수를 얘기해 주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를 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지금.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우리가 그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과연 세상에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 같은 노아가 가진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그런 천연계의 환경 가운데서도 창조주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을 동안에 의를 전파한 것이죠.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노아 가족만 하지 않고 많은 일꾼들이 싹을 받고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이 열심히 비가 내렸을 것을 의의 기비를 전파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것입니다. 비라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고 믿음의 후사를 세상에 생육하는 창조의 때의 명령을 수행해서 결국은 아주 적은 숫자 7 식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의의 기비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불로서 심판하죠.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물의 심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불의 심판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의의 기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노아 홍수에 관한 묘사가 무엇을 기억나게 하면 창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와 창조가 함께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여 사용된 히브리 동사 이 아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으러 갈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아사라는 그 말은 만들다 그런 뜻인데, 이 다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창조의 핵심 다는 게 말씀을 빛으로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만드시고 웅창을 만드셨다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라는 의미의 창조의 의미와 같은 것을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때 뭘 만드시고 노아 홍수 때도 방주를 만들려고 한 그 의미 아사가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연관성에서 보면 홍수는 단지 하나님께 인간을 멸하시고 벌하시라는 그런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한 기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들다. 창조 때도 뭘 만들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그것처럼 노아 홍수도 단지 인간을 멸하고 벌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재창조해서 새로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시대에도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를 노아 홍수 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이웃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고 동일한 얘기죠. 홍수로서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할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홍수에 관한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조 이야기 때 사용한 공통적인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들 7씩 쌍수로 방주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 보면 그 종류대로 뭐 이렇게 창조에 나오는 것들 얘기가 그대로 이 창세기 6장에도 그대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홍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흔적은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홍수는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불로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것을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나타나는 그 물의 움직임이 이제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되겠다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행위를 정반대로 뒤집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상으로 완전히 다 합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 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옛것을 파괴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은 그 불로서 심판에서 그 태양을 주어서
지구를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위해서 땅을 보존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창조 때 있었던 것을 다 파괴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은 단순히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재창조하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마지막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홍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창세기 7장 22절 24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 보실 뿐만 아니라 150일 동안에 물이 땅에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물로서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창세기 8장에 가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방주에 있는 사람들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셨다. remember,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의 구절이 노아 홍수의 정중앙에 기록된 이것이 개념이 하나님의 핵심 기별, 홍수의 핵심 기별입니다. 멸망시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창고로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언제 마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 다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바람이 불게 했다. 이게 기억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한 것만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땅을 마르게 했었을 때 그가 이제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을 인내로 참을성 있게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명령한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나오라고 할 때도 특별한 하나님 지시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앞서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창세기 8장 1절에 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해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망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생각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시편 106편 4절에도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도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물결을 그냥 놔두면 언제 말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창조주시면서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이나 창세기 8장에 기억하사 이 말은 자카라는 말,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억하사, 생각하사. 그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공감을 잘 아시고 노아 식구와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배 그냥 예배 참석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 창조한 6일 후에 제7일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쉼을 주시고 창조 기념일로 쉼을 주시고 그 안식일 예배 그냥 참석하는 사람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만 노아 홍수 때는 조금 다른 것이 뭡니까? 이제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 노아가 있어서 이 제사를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노아 홍수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를 살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로서 표현하는 감사의 제단이었다,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 이제 가서 9장 2절 4절에 보면 홍수가 이제 인간의 먹는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홍수 모든 것이 멸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으로서 짐승들을 먹도록 허락을 했지만 그것이 그냥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식사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도 영구하게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멀전시, 비상수단으로 동물들을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창세기 9장 이제 4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육식이 허락됐지만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예전처럼 이제 모든 게 멸해지니까 식물로 점을 줬지만 그때는 동물들도 채식을 하고 식물을 먹고 사람도 식물을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을 먹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서로 무서워함이 이제 공존하게 됐죠. 그전에는 같이 채소를 먹었으니까 서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이 이제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동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악해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무서움을 갖게 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관계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게 되었을 때 이제 에덴에서 누렸던 것 같은 다른 관계로 변화가 오고 변질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한 그 허용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동물들이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한은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데서 하겠죠. 부정한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구분해서 먹도록 했죠. 굽도 갈라진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정결한 동물이 뭔지를 얘기를 했죠. 오늘날은 아무나 막 아무렇게 먹는데, 하나님 백성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오염이 되고, 병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 병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물전시로 허락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먹었으면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병들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건강도 보존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음식 문제가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채 먹고 동물 음식,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암도 많이 걸리지만 품성이 자꾸만 변질됩니다. 이 동물에 있는 피가 어떻게 하면 그 맛은 있지만 그걸 먹을 때 피에 섞인 그 호르몬이 들어와서 육식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성질이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이 됐습니다. 먹는 문제가 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 먹을 게 없으니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해서 먹도록 했고, 피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9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같이 모든 생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인간의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게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지구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그 노홍수 위에 이제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겨서 그렇지만 지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이 존재하도록 계속 보존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된 축복이 뭡니까? 인간을 다시금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였죠. 언약의 증거.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게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증거를 보여주다.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동물 사이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는 분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모르지만 무지개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행동,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악갈푸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도 악해지고 타락되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하나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홍수 전 시대 사람들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악함,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해. 안 믿는 사람들 악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선거도 부정선거, 법도 이제는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제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악법을 세워서, 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면 세상이 무엇으로 사람은 질서를 잡겠습니까? 그와 같이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닮아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 하나에 교회 갈 때 하나의 형식이고 나와서는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 하나 그의 삶에 가서는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수없이 많지만 오늘날 이 노아 때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사악함. 그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 오늘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노아 홍수가 어떤 사람의 심판으로서 멸망당하는 기별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기별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의 심판의 기별이지만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거는 구원의 기별이고 은혜의 기별이고 자비의 기별이고 그 호소에 우리가 이 노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 노홍수 때 어떻게 그런 노홍수가 이르러오며 인자가 올 때 우리가 왜 노홍수 때에 심판을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새롭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깝고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노아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